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또 영상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어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19가 심한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어제 발표가 났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도권 4단계, 지방에서는 3단계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바뀐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소리를 좀 들어줘서 4단계에서 그 영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99명까지 100명 이하의 수용 인원을 가진 교회는 10%, 100명 이상, 101명 이상은 99명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단계에서는 여전히 수용 인원의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이렇게 적용된다 하니까 차질 없이 여러분이 잘 방역하고 예방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나 또 수요일 말씀이나 들어보시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올림픽이 끝나죠. 도쿄올림픽이 오늘 폐막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중계는 아니고 재방송을 본다든지 영상을 이렇게 훑어본 것이 다지만 그동안 역대 뭐 한 3, 4년 정도 10위권 계속 달렸잖아요. 근데 이제 5년 연속 그렇게 하려는데 실패를 봤답니다. 지금 한 14, 5위 뭐 그 정도 떨어졌죠. 금메달 6개. 은메달, 동메달 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메달 6개. 양궁에서 4개죠. 펜싱에서 하나, 체조에서, 남자 체조에서 하나, 이렇게 6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14인가 5인가 그렇게 쳐진 것 같아요. 1위, 2위는 생각도 안 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 레슬링이나 유도라든지 태권도 이런 쪽에서 금을 많이 캤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쪽 연맹이라든지 단체에는 충격받았다, 그런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지금 4년 동안이 아니고 이번에는 5년째잖아요. 그 선수가 5년 동안 이 올림픽에 참석하려고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메달을 따고 안 따고 간에 모든 선수들이 그 5년 동안 그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체력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해야 되잖아요. 또 기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일들을 연마를 해야 되고, 어쨌든 남들보다 몇 배나 혹독한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5년 동안 이래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 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이번에 야구 경기가 좀 욕을 얻어먹었어요. 껌 질겅질겅 씹는 것 보고 박찬호 씨가 저러면 안 된다고 눈을 막 이렇게 각오를 다져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설자가 막 야단치고 그랬다 그러네요. 이번에
도미니카에게도 져가지고 동메달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댓글에 막 달았습니다. 이왕 간 김에 거기에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수영하고 오너라,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금메달은 못 땄지만 군메달은 땄습니다. 다들 군으로 직행하십시오. 뭐 이런 좀 이렇게 조롱하는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뭐 메달을 못 따고 싶으면 못 딴 건 아니에요. 어쨌든 따려고 했는데 못 땄을 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렸지만 그 결과가 드러날 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좌절함으로 뭐 그렇게 나오죠. 여홍철이라는 유명한 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체조 부분에 은메달을 땄던 그 딸이, 여서정이라는 딸이 이번에 예기치도 않게 동메달을 땄습니다. 도마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아빠 이야기 들으니까 두 번째 그 시도에서 착지만 제대로 했다면 금메달도 딸 수 있었다, 뭐 그랬는데 그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 여서정이라는 여홍철 씨의 딸이 11살 때 자기가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메달이든 올림픽에 가서 꼭 메달을 따서 아빠 목에 걸어주고 싶다,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11살 때인데 이제 실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여홍철 씨가 아빠면서도 막 해설을 하고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또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여자 배구였습니다. 여자 배구가 그 도미니카입니까? 아니지, 어디지? 하여튼 뭐 하나 이기고 또 일본하고도 이기고, 일본하고는 그 뭐 거의 뭐 역전하듯이 그 경기를 보면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일본에서도 지금 그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에 대한 팬층이 많아졌다 그럽니다. 연사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어서 또 터키하고 했잖아요. 터키는 세계 4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배구 순위가 세계 13위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저희들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난리가 났죠. 4강에 드디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4강에서 만난 팀이 브라질 팀이었습니다. 브라질의 그 높이, 키와 그 스피드와 힘이 우리 선수들도 월등했습니다. 3대 0으로 그냥 25대 16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졌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실력이 좀 비슷비슷하고 이럴 때는 무언가 어떤 수가 생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수가 생긴다. 예를 들어 봐요. 지금 다시 여자 배구가 일본하고 싸운다면 확실히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 터키 선수단하고 다시 싸운다면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력들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비등비등하니까 다음에 붙으면 또 몰라요.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브라질하고는 다음에 붙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하고 붙으면 다음에 또 어쩔 줄 모른다, 그런 생각보다는 브라질하고 붙으면 다음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실력 차가, 또 체력 차가 월등히 나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에 오늘 말씀들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단번에 하나님 왕국을 옮기면 좋은데 옮기지 않고 이 세상의 왕국에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왕국에 당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너희들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잘 이기질 못해요. 자, 배구같이 우리가 세상하고 좀 실력이 비슷비슷한다면은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 때도 있고 이렇게 나가겠지만,
제가 엄밀히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브라질하고 한국 배구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주는 그 파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파워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붙을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다 우리는 지더라.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 우리들 중에도 왼쪽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른쪽 쓰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른쪽 쓰는 사람이 아니라 왼쪽 쓰는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수저를 들면 부모님이 막 왼팔을 때렸대요. 우리 정은도 주사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예요. 밖에서 안 보일 때야 뭐 왼손을 쓰든 뭐 발을 쓰든 관계가 없지만 부모님 눈앞에 딱 보일 때 왼손 들면 톡톡 치면서 오른손 들어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양손잡이가 되었습니다. 양손잡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은 별 관계를 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왼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왜 부모들이 오른손을 쓰라 그러니까 왼손을 자꾸 쓰면 부딪힌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상대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이면 이 팔이 부딪혀요. 같은 오른쪽이면 이게 적응이 잘 되고 하모니를 이루는데 왼손은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적응해 살려면 자꾸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좋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런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면서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며칠이나 살까요? 아니, 어떨 때는 왼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손을 다쳤다든지 부상을 입어서 못 쓰게 된다거나 뭐 절단이 되어서 아예 사용 불능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써야 되니까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을 쓴다는 것, 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과거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른손을 너무 많이 혹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아팠어요. 한 2시간 시험을 치는데 이 손을 계속 썼어야 되니까, 그리고 뭘 글 쓰는 게 많아가지고 답안지 작성 연습하고 하면 손이 막 경련이 날 정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글 쓰지 않는 거는 왼손으로 하고, 가방 드는 거,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거 전부 다 왼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가 좀 삐뚤어졌어요.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왼손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씁니다.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쓰고, 놀이할 때도 왼손을 종종 장난삼아 해가지고 왼손을 좀 씁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멀쩡한데 왼손을 쓰라 그러면 잘 적응이 안 돼요. 며칠 해보다가 에이 하고 오른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르세요. 왜요? 내가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편하니까요. 또 내가 이걸 쓰는데 내가 모든 걸 잘 아니까요. 그래서 사회가 오른손 쓰는 게 다 맞춰져 있어요. 실제로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는 게 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엽니다. 왼손잡이도 좋다라고 이렇게 열었어요. 대부분 문은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왼손으로 열기 불편하고 오른손. 근데 보세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더 익숙하냐면 세상에 대해 더 익숙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더 잘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나요? 사회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익숙하고 더 잘 알아요. 이 사회의 최고가 뭡니까? 돈 아니겠어요? 돈의 어떤 힘, 위력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조그마한 아이가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도 자라면서 돈에 대해서 알게 돼요.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주면 과자를 맛있는 걸 살 수 있다는 거 알고부터는 돈 맛에 들려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을 잘 없으면 엄마 지갑에서 훔쳐가서라도 한다니까요. 그 돈 맛을 아니까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맛을, 그 위력, 그 힘을 배워가면서 삽니다. 성인이 된 여러분, 돈에 대한 힘을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신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권력 보십시오.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 내년이잖아요. 그죠?
내년 대선인데 벌써 지금 후끈후끈 달아서 난리칩니다. 뉴스 들어가면 대선 주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우리나라의 최고 힘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기 생각을 한번 관철시켜 보겠대요. 국민의 어떤 것들은 관계없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정부가 지금 이 나라 정부잖아요. 권력 얼마나 세요. 심지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를 해요. 나는 새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권력이 있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번 보시죠. 이름 날리는 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이름 한번 날려보십시오. 유명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아무리 와도 100명, 1000명이 와도 이름 있는 사람 하나하고는 값이 달라져요. 명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학벌. 그 사람은 몰랐는데 좋은 학교 나왔다. 우와,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다니려고 그러고요. 또 재능 되게 좋잖아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이것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만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왼손으로 며칠 살아봤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에이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뉘앙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서로 대응이 된다면은, 세상에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비등비등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가 나요. 속속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는데, 돈의 속성, 그 위력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는 거칠에만 알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 중에 사사기를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보도록 하잖아요. 그 사사기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리더를 잘 받아 살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개인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화시대를 열다 보니까 이들이 지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모압에서 침략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부르짖어 도와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게 사사기 순환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요? 하나님이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에 두셨고 하나님이 항상 만나게 했는데 범죄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의 아들들 가인, 아벨, 셋, 그들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교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고 지들끼리 교제하기 시작하고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생기고 그 속에 많은 어떤 사회들이 만들어져, 지금 말하는 세상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이것이 훨씬 자기들이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가 펼치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민족,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란 존재를 전 세계 모든 열방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로 구원해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고 나중에 저들을 다시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행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거부하자 하나님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 사회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다투며 승리해 살아가야 되는데 실력 차이가 너무 커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조금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했다고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로 다시 돌아와서 그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압시다. 여호와를 알자. 열심히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자. 왜 우리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끌려다녀 살아야 했느냐, 식민지로 살아야 했느냐.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고 역설한 것이 호세아서 이야기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이곳에 그냥 우리가 휘말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건이 있으면은 내가 제일 힘 있는 손으로 잡듯이 그냥 이건 본능적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거듭해서 내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세졌다면 내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 한번 들어가 봐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에 대하여란 말이 우리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요 단어가 그냥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행력입니다. is approaching.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나아간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오늘 이 제목이 기도에 가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나아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담대함을 가진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confidence라고 씁니다. 다시 말하면 확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대담하다, 확신을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확신을 가져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뭐 쭈삣쭈삣하고 뭔가 주저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걸 14절에 풀어놨어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그것은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했어요.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청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절 가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 단어 안다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몰라요. 근데 이제 알면은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 14절에 들어주신다. 아멘? 들어주신다.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들어주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지금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받는다는 단어가 받을 것이다도가 아니고 받은 줄로 과거도 아니고 미래 현재형이에요. 이 단어가 에코라는 그 헬라 원어인데 쓰기는 현재형으로 씁니다. 에코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가 에코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코라는 단어가 가지다, 소유하다, have의 단어인데
이 에코메는 현재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알아라. 이렇게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쭈삣쭈삣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착착착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쭈삣쭈삣 나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모르긴 뭘 몰라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못 살게 구는 게 그분의 뜻일까요? 예? 대답이 아니면 아니요, 맞으면 예. 자,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실패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있었죠. 제 어릴 때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 어른 되는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제가 첫 딸을 딱 키우면서 걸음을 이제 걸어요. 아장아장하는데 아주 불안하잖아. 그때 이제 걸음마를 좀 배우면 애들이요, 나가재, 계속 나가재. 우리 알잖아, 그죠? 나가재. 그래서 나가면요, 제 이 손가락을 꽉 잡습니다. 왜? 이거 놓으면 지가 넘어질 것 같거든. 불안하니까 꽉 잡고는 막 삐뚤삐뚤 걷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가냐면 안 그래요.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좀 걷는데 자신이 생겼잖아요. 놔래. 아빠가 보기에는 여전히 가다가 자빠질 것 같은데, 잡으려고 그러면 나래. 신경질 내면서 나래. 그러고 막 가. 그래서 제가, 야야, 그러면은 조심해 걷지. 뛰지는 말을 하면 또 뛰어요. 자신 있다고. 곡 하다가 얼마 가지도 못해. 딱 걸려 넘어지려면 어떡해. 야! 제가 속으로, 내가 하지 말은 지가 해놓고는 지가 뭐 때문에 울어. 그래 놓고는 서럽다고 울고 아빠한테 땡을 부리고 별 웃기는 애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애만 그래? 우리 자녀들 다 그러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런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셔요. 왜?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아직 걸음마도 잘 못 뛰는 상황이에요. 넘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빠져요. 앙앙 물고 위로받기를 원한다고요? 발딱이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분명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아는 두 가지 방법, 지난주는 말씀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러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 수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타내 보이면 우리가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자로 그분은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 생각도 안 해요. 몰라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아픔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디 산속에 처박혀서 말씀만 외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배웠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만나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보세요.
집을 하나 지을 때도 설계를 합니다. 근데 설계 도면대로 짓다 보면 그대로 딱 짓는 법이 없대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을 때 되면 그런 거 경험하겠지만, 그래서 설계도를 수정을 하고, 이런 거 뭐 지어본 사람 다 알잖아. 예, 늘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저는 아직 지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하고 실제의 우리의 삶하고 접촉할 때, 적응해 나갈 때 이런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차를 어떻게 줄여요? 저는 그걸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다 나왔죠? 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 7장 7, 8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왜 구하라 그래요? 주시려고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구하라 그래요. 자, 이사야서 볼까요? 30장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는 다시 그 아플 때 이제는 통곡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면서 바로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이거는 우리 해결한 거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자.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고, 그냥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기쁨까지도 넘치게 될 것이다. 충만한 단어를 썼어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자, 야고보서 내가 빠지고 넘어갔네.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이거 했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하라는 거죠. 왜요? 병이 고쳐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병을 고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장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9절 한번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사야 58장 9절 나왔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봅시다. 뭐 부르냐면은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이 짜놓은 각본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려고 짜놓은 각본으로 너희들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공급해 주시겠대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하니까, 이 사회에서 루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뜻에 대해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세상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많은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 그 사람들은 달라고 안 하나요? 성경은 달라고 하랍니다. 구하랍니다. 청하랍니다.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 관심이 세계 평화가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 주십시오. 저런 장비 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합니다. 외쳐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해요?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성경 말했잖아요.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지금 받고 있다.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청한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라. 이렇게 오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가요,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갈 때 만들었잖아요. 처음으로 나아갈 때. 배는 육지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육지에서 만들어요. 그리고는 바다를 향하여 쭉 나갈 때 진수식이라 그래요. 배를 처음으로 띄울 때 진수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수식에서 가장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배에 물이 새나 안 새나 그거 봐야 돼요. 물이 새면 이건 황이에요. 모든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도 다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물이 새면 안 돼요. 물이 조금 새더라도 펌프로 뽑아낼 정도만 되면은 배는 돼. 근데 펌프 뽑아낼 정도가 안 돼. 모든 배에는 펌프로 뽑아내는 게 다 있습니다. 배수 기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능보다 더 많이 들어와. 배는 그냥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보냐면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엔진 잘 돌아가는가, 키가 잘 먹히고 이 스티어링 이게 잘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떠긴 떴는데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배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두 가지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은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요. 근데 세상에 들어가 살지 않는 사람 많아요. 기도원에 있고 산속에 손자 있는 사람들. 배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해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갔는데 구멍이 나가 막 계속 들어와. 그럼 침몰하잖아요. 오늘날 침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세상에 대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구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탓하지 마십시다. 욕하고 한만하고 그걸 또 정치 방역이다. 저도 욕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수요일 날 제가 광고합니다. 수요일 날 메시지가 딱 그 메시지예요. 제목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이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건데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욕하고 비방하고 막 말 나르는 사이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중에도 어떤 목사님이 정부의 뭐 이상한 조치 나와가 막 무슨 뭐 약사 회장 뭐 하는 거 저한테 막 보내고 그래요. 뭐 저는 퍼다 나르지도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때마다 생각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저 광화문에 모여가 으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형편이 여러분 처지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힘들고 많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들이 어렵습니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로는 들어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받은 걸로 그 메시지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믿음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올림픽이 지금 마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어떤 사람은 기쁨과 환호지만 어떤 사람은 한없는 좌절과 실망과 또 부끄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4년 5년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고 확신 있게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메시지가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까라고 오히려 물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이뻐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 산에 있는 수많은 돌과 나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선포했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케 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침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들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저들이 구한 것을 다 받았고 그것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